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에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네 관심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누가 크냐는 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길 가다가 그런 토론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 군사적인 왕이 되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고 제자들과 지금 옥신각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 듣는 척 하시던 예수님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는 논어나 명심보감의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탐욕, 권력욕,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여주시면서 후대 독자인 우리들에게 야, 너희는 제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 안에 얼마나 욕망이 많은지를 이 본문은 말하는 것이고, 둘째, 이 욕망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긴 욕망이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모방하는 모방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욕망이라고요? 모방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방 욕망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리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하십니다. 이 비밀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비밀이었습니다.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관심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그 주제에 심취했던지 예수님이 옆에서 다 듣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뭐라고요?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죽으시려 하는데 제자들은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 하시는데 제자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를 이길 왕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를 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
내가 저놈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생각, 제자들은 더 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한 것일까요?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정말 그들은 군사적 메시아,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군사적인 왕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5,000명, 때로는 7,000명, 아니 여인과 노인들과 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무리와 함께 로마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은 다 없어지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제자들을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제자들 대부분도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 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는 분명 다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누가 크냐고 싸웠을까요?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인 10장에 보면 이들은 또 싸우고 앉아 있으니 예수님 10장 43절 44절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예수님을 3년간 저렇게 친밀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믿음이 없나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쟁 구도 속에 있을 때 생기는 모방 욕망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 안에 있는 모방 욕망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몰라서 저런 모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방 욕망, 생소한 용어지요. 이 단어는 르네 지라르라는 이름이 조금 거시기 해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인류학자이며 철학자인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모방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욕망을 그저 우리는 모방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차를 바꿀 생각도 없고 바꿀 능력도 없지만 동창회에 갔다 온 남편이 갑자기 테슬라로 내가 차를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욕망은 원래부터 내 남편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남편 전기차 싫어합니다. 대출 갚기도 바쁜데 무슨 새 차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 테슬라를 꼭 사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압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내가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구역 예배 나갔다가 모 집사가 디올백을 메고 온 것입니다. 평소 핸드백에 관심도 없고 명품 살 형편도 아닌데 사야겠다는 겁니다.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방 욕망이지요. 광고 모델로 유명 연예인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 모방 욕망을 긁는 자극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제니처럼 될 수 있고 박보검처럼 될 수 있고 소지섭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욕망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내 안에서 올라온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보고 모방하게 되니 내 것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욕망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방 욕망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갑자기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강남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방 욕망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모방 욕망에 잡힌 것입니다. 조직 문화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분명 안 그랬던 자인데 높아지기만 하면, 정치만 하면 이상해지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그 모방 욕망을 가진 자들과 함께 있으니 나도 그렇게 오염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그래서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12명 다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다 그렇게 가니 나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모방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방 욕망이 무서운 이유는 모방 욕망에 빠지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욕망을 부러워하고 모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심화되면 짝패 현상이 생깁니다. 무슨 현상이라고요? 짝패 현상. 이것은 쌍둥이 현상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즉 내 라이벌과 내가 똑같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런 것도 있어? 단순히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와 상대로 긴장이 이뤄지며 그를 향해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경쟁이 증폭되는 상태로 둘이 같아져 버립니다. 예컨대 가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 인정을 받은 아벨을 부러워했지만 결국 가인은 아벨을 경쟁자로 보고 갈등이 증폭이 되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사울 역시 처음엔 다윗의 그 용맹과 인기를 부러워하다가 그를 경쟁자로 의식하게 되고 결국 그 모방 욕망이 시기와 살의로 변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에는 부러워했지만 결국 요셉을 그들의 경쟁자로 보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런 현상을 짝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부지불식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짝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긴장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갑자기 잘 나가는 그 집사를 보면 단순히 처음에는 부러움과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 안에 모방 욕망이 나를 딱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을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도 나를 무시했네, 지만 잘났네, 건방지네, 나이가 몇 개네, 이러면서 누가 크냐고 싸운 제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쏙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도,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모방 욕망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방 욕망에 잡히면 최후의 비극적인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희생양 만들기로 이루어집니다. 모방 욕망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떤 현상을 만든다고요? 짝패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쌍둥이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가득하면 마지막으로 희생양 만들기로 끝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질투와 시기를 못 이겨서 힘없는 아벨을 죽여버린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질투와 부러움을 못 이겨서 요셉을 팔아버린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모방 욕망의 사람들은 마지막을 희생양 만들기로 끝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내 안에 모방 욕망이 생기면 짝패 현상이 일어나고 마지막은 희생양 만들기로 끝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식으로 지금 세상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듯, 요셉의 형들이 사울이 다윗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가식적 평화를 구가하듯, 세상이 수시로 힘없는 자들을 희생양 만들고 자기네들만의 거짓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는 처집사 권사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비교가 내 마음 안에 꽉 차게 되면 나는 이 모방 욕망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방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모방 욕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셨는지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방 욕망에 대해서 혀를 차시며 한심하다고 반응하거나 혼내시지를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 모양이냐? 3년이나 나랑 동고동락을 해놓고 이 모양이냐?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혼내면 우리의 어둠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없는 척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모방 욕망,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 열등감, 비교 의식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내놓으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또 사람들 앞에서 없어 보일까 봐 누르고 없는 척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는, 즉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 얼마나 착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내가 이 가면을 편하게 벗어도 되는 그러한 곳, 어디예요? 가정, 그리고 약자들이 있는 직장, 날 다 받아주는 부모님 앞에서는 짜증, 왕짜증, 분노, 혐오의 말로 우리를 더럽힙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깊숙이 모방 욕망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방 욕망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내면에 올라오는 그 모방 욕망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지만 잘났어?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시기와 열등감의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마음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나요? 안 물러가요. 더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왔어? 이따가 잘 올라오시나 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화와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라고 숨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왔어? 그리고 이따가 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또아리를 틀지 않고 이놈이 있을 곳, 숨어 있을 곳을 못 찾고 떠나버립니다. 재미없으니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절대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십니다. 근데 이 아이를 앞에 먼저 탁 세우고 이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자가 나를 받는 것이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를 꽉 껴안아 주셨어요. 이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처럼 이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면, 이 연약한 자를 꼭 안아주면 이제 너는 모방 욕망의 족쇄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방 욕망에 잡히면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 즉 약자, 쓸모없는 일에 헌신, 이런 거는 낭비요 비생산적인 것이요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여깁니다.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린아이를 꽉 껴안는 게 아니라 돈 많은 CEO를 껴안아야지. 셀럽을 껴안아야 되고 유행을 껴안아야 되고 명품을 안아야 되고 돈을 껴안아야지. 지금 쓸모없는 어린아이를 껴안는 것이 무슨 생산적인 일이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삶은 우리를 계속해서 모방 욕망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에서는 결국 누가 더 크냐의 논쟁만, 싸움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방 욕망에서 이기는 방법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쟁과 희생양 메커니즘의 문화에서 이기는 방법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보낼 때 우리의 모방 욕망의 족쇄는 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누구보다 높으신 예수님, 가장 높으시고 힘이 있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힘이 있는 자들이 빠지는 모방 욕망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어린아이와 약자들을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높아지거나 교회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은 또 다른 모방 욕망 덩어리의 산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다 가는 길, 힘이 있는 자들이 가는 그 모방 욕망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 아침마다 명절에도 거르지 않고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대접하는 이유가, 월요일 아침에 따뜻한 반찬을 만들어서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이유가, 성미를 걷어서 지역의 힘든 분들에게 쌀을 나누는 이유도, 지역사회봉사부와 장학부가 이 지역의 힘든 분들에게 매달 지원하는 이유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모방 욕망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셨던 예수님처럼 약자를 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초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누가 크냐고 하는 모방 욕망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방 욕망에 사로잡혀 서로 경쟁과 희생양 만들기에 영혼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누가 크냐라는 이슈로 우리의 마음에 욕망의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더 커지려는, 높아지려는 그 욕망이 우리 모두가 다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디톡스, 해독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걸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주변의 약자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힘을 쓸 때 우리는 모방 욕망에서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주는 모방 욕망에 덫이 걸리지 않고, 그것이 걸릴 때마다 우리는 계속 나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운 자들, 어린아이를 꼭 안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관심이 늘 약자들을 향해서 가 있는 모든 수원성 교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깊이 우리 마음 깊이 숨어있는 모방 욕망을 드러내 주시고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걸으신 섬김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그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힘과 물질을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해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되어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